함께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제목이 함께한 사명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사명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명 시리즈 네 번째 설교, 함께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3장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아주 사소한 일도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내랑 저녁 식사를 하면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먹으니까 밥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먹으나 혼자 먹으나 밥이 늘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 이런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죠. 밥을 먹는 이런 사소한 일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할 터인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이 공사를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3장의 긴 본문을 7절까지 읽었지만 이 3장 전체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이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공사를 한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역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미스바나 그일라, 드고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성벽 공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상인들도 있었고 금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술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중에는 네갑 족속, 겐 족속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그 민족도 있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다양성도 굉장히 놀라운데 공사 기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며칠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까? 52일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민족이 많이 모여서 공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르게 보면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원래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잡혀가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무려 그 시간은 7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지만 70년을 다른 지역에서 서로 살았습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니까 언어가 서로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서로 맞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공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국에서 계속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공사 기간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긴 성벽을 공사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수많은
지역과 계층과 민족의 사람들이 완전히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개성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3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함께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누가 함께해야 된다고요? 먼저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이 공사에 지원하여 투입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이 성벽 공사의 헌신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직책이 뭡니까?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의 자치기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최고 대표자는 당연히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헌신합니다.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죠.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성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 부릅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벽 문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문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양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에 자신들을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문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의 성벽 건축에도 헌신을 합니다. 양문만 건축해도 아마 백성들은 충분히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함께 해준다고 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헌신을 다했고, 이 대제사장의 먼저 한 헌신이 성벽 건축에 더 많은 헌신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런 헌신이 있기 전에 더 큰 헌신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그 이전에 있었죠. 느헤미야 헌신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포기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포기했습니까? 그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했죠. 왕의 최측근,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그가 만약에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 관직은 아마 원하는 대로 왕이 보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권력,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성벽 건축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원래 총독은 피지배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데리고 온 수행원들, 그리고 군사들도 다 피지배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이 온 수행원들도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행원들의 녹은, 그 봉급은 누가 줬겠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가 줬을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면 충분히 부정한 방식으로 축제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관직에서 줬던 그 급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도 12년 동안 자기 수행원들의 봉급도 자기가 줍니다. 자기는 받지도 않고. 그러면 그가 모은 돈이 얼마였을지 알 수 없어도 아마 이 12년의 총독의 사역 기간 동안 다 썼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 먼저 한 헌신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곳곳의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와 엘리야십의 헌신을 보고 미스바와 드고아와 이런 수많은 지역에서 와서 함께 헌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직분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인가? 이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은 포기의 헌신이었습니다. 내 위치, 내 권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봉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만약 없다면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삼공동체가 교회 청소를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진심을 믿어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청소를 받으면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편성하기 참 곤란한 곳이 화장실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를 화장실에 딱 배치하면 혹시나 그런 걱정하실까봐 제가 화장실을 청소하실 분 이렇게 물어보면 지원자가 꼭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3주를 맡기 때문에 사실은 한 주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꼭 2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3번 하시겠다는 분도 꼭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말렸습니다. 2번만 하십시오. 어떤 분은 몸이 아프신데도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다음 주에 눈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와서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청소하면서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산교회의 이 함께 해야 할 사명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누가 함께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벽 공사는 전체 9개 구간 41개 부분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공사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3장에서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30번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 다음은 30번 나오는 동안 겹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1개 부분을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41개 부분이 다 공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군가도 중복으로 담당하지 않고 다 참여해서 골고루 이 건축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벽 건축 사명에 함께 하게 된 시작이 되는 사건이 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본문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을 내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이제 이 3장의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도전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근데 도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다 실천하십니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지 않아도 진짜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도전받은 만큼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했다면 지금 저는 아마 대단한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목사가 은혜 받은 대로 도전받은 대로만 그만큼만 딱 변했으면.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벌써 4월인데요. 3개월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결심한 것 중에 한 3분의 1은 실천하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함께 실천한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심지어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식구가 어떻게 됩니까? 굶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삶에서 이 사람들의 삶에 성벽 건축이라는 과제가 추가로 부과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일 하나도요, 원래 안 하던 일을 하려면 그렇게 고됩니다. 저는 집에서 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설거지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만큼은 성심성의껏 무조건 합니다만,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자기 전에 이제 피곤했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이 그래도 16년 차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가 있겠죠. 그래서 결단코 표정을 찡그리지 않고 알겠다고 들어가 자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안 하던 거 하나 더 하는 거니까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안 하던 것 하나가 과제로 부과되면 그게 그렇게 고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벽 건축, 그 52일 동안 전부 올인해서 그 일만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만 온 게 아니라 미스바, 그일라, 드고와 여리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의 가족들의 생계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 안 할 때는 아무도 건드리는 인간들이 없었는데 이거 한다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가만 안 두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스바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만 두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이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 주실 때, 또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믿음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담을 함께 지는 사명자들이 있으니까 52일 만에 성벽 건축과 같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도 부담을 지려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깊은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23절과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있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디를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 가까운 바로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지혜가 참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안이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불안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도저히 우리 식구들이 너무 제가 불안해서 제가 건축을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건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바로 뒤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느헤미야의 지혜는 이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이냐?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성벽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이제 바로 위험이 닥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짓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놀라운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좀 비교해서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미스바, 그일라, 드고와 여리고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헌신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자기 식구들도 내려놓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데도 와서 이 성벽 건축을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이 특별한 분들,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을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일률적인 기준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함께 사명을 이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헌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 구역장, 순장,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울산교회가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사해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여긴 교사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애들 보면.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은 정말 예외 없이 매주 같은 시간에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늦게 오면 좀 앉아라도 있어 주던가 돌아다닙니다. 정말 신경 거슬려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엉덩이를 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걔들이 중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를 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눈에 안 띄니까. 근데 걔들을 잘 못 보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은데 너무 저를 반가워 해주면서 선생님,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 설교 좋았는데. 속으로 언제 들었다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놈들 저거 설교 듣지도 않고 저놈 새끼들 하는 마음으로 봤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진짜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잘 헌신하지 못하고 잘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그때마다 다그치고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안 할래? 매번 혼내고 매번 때리시고 매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기다려주다가 요만큼, 정말 요만큼 변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 울산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울산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사명들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도전 받으시면 다음에 하지 말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도전 받은 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울산교회가 울산 땅과 이 나라를 위한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다고 자는 와 저런 놈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격려하면 그분도 언젠가는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